못하는 우리 아이들. 자, 기회 되면 우리 예배 끝나고 또 한 번 더 구경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을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차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하나님 저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이준이 왔어요? 세호 왔어요? 이래 왔어요? 수호 왔어요? 우리 수호 밥 먹느라 지금 너무 바빠요. 자, 하나님 좋았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번 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영화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몽글몽글 구름처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둥실둥실 띄워서 보여줄래요. 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다렸나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둥실둥실 띄워서 보여줄래요. 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동그라미인가요? 네, 동그라미. 우리 친구들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다란 동그라미. 수아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면 세모. 이렇게. 오, 잘했어. 했어? 이준이 했어? 우리 동그라미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면 내 마음이 무슨 모양이 되고?
우리 수업 먹으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유진아, 세모 될 거예요? 동그라미 될 거예요? 부끄러워. 세모야, 뭐 될 거야? 동그라미 될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다시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에 어디 갔나요? 선생님 짝꿍. 거기 숨어 있었어. 내 마음이 화가 나면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세모야 세모야 난 너시여 동그라미가 될게요.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게요. 내 마음이 화가 나면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세모야 세모야 난 너시여 동그라미가 될게요.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게요. 네, 주님 닮은 동그라미로 자라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꿈이 뛰고 있어요. 우리 일어나서 꼭 뛰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 함께하고 이뤄준다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 함께하고 이뤄준다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깜짝 놀랐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아침과 밤의 날씨 차이가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밝은 얼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 후 들을 목사님 말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쫑긋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서요. 초록초록 그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져요. 다 같이 사도신경 성으로 하겠습니다. MR이 준비가 안 돼서 천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그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볼게요.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희 선생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 한 주간도 건강히 지켜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 친구들 양육하면서 행복한 일, 기쁜 일, 화난 일, 짜증난 일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자녀들을 항상 양육하시려는 노력하는 부모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큰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충만한 시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의 아픔을 돌보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한데 포인터가 혹시 거기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헬로키티가 점점 아이들에게 표현감이 떨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그 돌보아 주심을 믿고 이제 간구하고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선물로 주신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지금은 철저히 우리의 자산을 탐하는 아이인 것처럼, 우리의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든든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 미래적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소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유산의 시선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가정인데, 우리에게 유산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정의 아픔이라는 단어로 이제 함축된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견디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 참 강렬하지 않습니까? 유치부 설교하는데도 이것만 보는데도 다들 이제 납득이 가셨습니다. 정말 옳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셔서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일어난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몇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 불화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 대부분의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와 이렇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겠죠. 이 전제를 여러분들 늦추지 않고 가정을 바라보시되, 이 단단한 유선으로서의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안 되냐? 왜 가정이 우리에겐 유산이고 우리에게 복일 텐데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는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실 때, 가정을 꾸렸을 때 굉장히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래 되셨나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가정이 제일 최신인 것 같아요. 맞죠? 최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도 약속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서약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돕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이제 아이를 씻는 일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하겠다 아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한 저의 아내는 본성이 발현돼서 이제 아내에게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내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내 혼자 결정한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지점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깨어지는 데는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주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 선물이 아니라 짐이나 무거운 어떤 나의 주장스러운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애기들이 얘기해줘요. 지난번에도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질서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판단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가정을 내게 됐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개념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인데 특별히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입에 담지도 못한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있으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뭐죠?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니 그들이 회복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혹시 매 맞는 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많으셨지만 지금은 없으시죠? 혹시 매 맞는 남편분들 안 계시죠? 네.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 경우는요, 예수님을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가 좀 길어졌나요? 빨리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싶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되게 무책임하게 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러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니까 다스림을, 돌보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어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게 된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럼 그런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두 명 다 교회를 다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죠. 자, 다 눈을 감고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다 뜨시고요. 다 뜨시면 돼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각방을 쓰는 거죠. 이 각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예 선을 그어서 남남처럼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교회의 모습,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렵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눠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강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간단해요. 그냥 부부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 그러면 마음은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저 사람의 문제를, 저 사람의 잘못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멈춥니다. 이것이 정상적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돌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나는 말씀으로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서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의 관계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좀 안심이 되죠? 제 자녀가 유산 이거구나 생각이 되시죠? 지금 믿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그 약속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믿음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주님 저희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기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정을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내려 주셔서 제물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제물을 가지고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화목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보심 받기로 결단한 성림교회 영화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네, 맞아요. 친구들 뭐 여기 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잠이 없네요. 이번 주에 계속 추워요. 그러니까 친구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또 이번 주 지나면은 다시 또 13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주일만 더 잘 버텨봐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땡땡 두 글자예요. 혹시 아시는 부모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계란 과자 점심으로 드실 수 있는 핫한 메뉴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땡땡. 뭐가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맞춰주세요. 맞아요. 오늘 2부 순서는 저희 성경 공부고요. 네, 다 반별로 흩어지겠습니다.